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판결을 미루고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또 신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거짓된 내용들이죠. 벨릭스가 계속 미뤄왔던 그 재판을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재개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재개를 한 이유는 이것 역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원하는 재판장, 그리고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는 사실을 지어서라도 바울을 죽이기 원하는 유대인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이 미리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뇌물도 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대로 베스도는 이제 바울에게 묻죠.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아보는 것은 어떠냐? 이제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때 길에다 미리 매복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도중에 암살당할 위험이 있고, 또 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여론이 다 바울의 편이 한 명도 없고, 여론이 바울은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언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냥 무죄로 풀려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나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로, 이스라엘 땅을 나와서 로마로 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그래서 그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베스도는 아마도 이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겼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린 거죠.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악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복음 들고 베스도의 조치에 따라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장에는 이제 바울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주도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또 베스도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통해서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진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재판의 진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암울한 상황,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환경,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시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며 정말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자리 잡은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땅, 이 미국과 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